창세기 1장과 1장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할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또 코로나 3년 차를 이렇게 겪고 또 이렇게 지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그 일에 아름답게 우리가 또 쓰임받고 우리 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심경들로 이렇게 이 최근에 몇 년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우리 아마도 기억하실 것 같지만 2000년 이후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셨었죠.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이 지구촌 안에 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종말이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종말론에 빠진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2000년 이후에 세상들이 도래하면서 과연 앞으로 21세기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의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도로 발전된 IT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회고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쯤이겠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만 생각을 해도 이 디지털 신기술의 세계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될 줄은 우리가 사실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한 20년쯤 전이면 2000년대 전후 그때에 주로 MP3 플레이어 같은 그런 기기들을 많이 이용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또 찍기도 하고, 그렇게 또 영어 사전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하려면 전자사전 같은 것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발전들을 했죠. 굉장히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한 2007년 8년쯤인가 10년이 채 못 돼서 그 세상의 혁신을 가져온 디지털 신기술의 그 선물이 있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그때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상을 놀라게 했죠. 완전히 그 세상을 바꾼 창조적 파괴, 기술 혁신의 주인공으로 스마트폰이 탄생을 하면서 과거의 유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소형 기계들 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1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터넷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또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발달은 정말 하룻밤 잠만 자고 일어나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또 맞이하게 됐고,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디지털 세계로의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더 빨리 도래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언택트나 비대면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생소했지만 그런 단어들이 도입이 되고 또 실제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3년여 가까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과 삶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많이 우리가 무기력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조금은 안일해진 것 같고 무기력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쓰고 또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지역사회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무언가 이렇게 개인적인 개인의 일상과 또 개인의 삶을 살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나타났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또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되고 이렇게 뭔가 활기가 교회 안에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또 그런 역동성이 살아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 공공의 역할까지도 지금은 예전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이 사회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에 오히려 사회적 병폐를 끼치는 그런 사회 악으로 인식되어져 버린 것도 사실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대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 것 같고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주고 있으면서 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게 될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번에 2월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창세기의 신앙을 좀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창세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을 든든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또 2월 이후의 시간들도 창세기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정말 든든히 해야겠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무엇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점점 어렵게 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신앙,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할 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 찾아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이나 생활이 굉장히 극도로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사회, 비대면 세계로 진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신기술의 문명의 혜택들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 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철저히 개인화되고 또 이기주의화된 지금 물질만능주의의 시대 속에서 예배라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변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 창세기를 함께 우리가 또 이 창세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경륜과 그 뜻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저자는 모세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이제 기록자가 되겠죠. 그러면 모세는 기록자로서 타이핑을 치듯이 기계 입력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출신이나 배경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신앙의 분량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를 감동하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창세기를 비롯한 창조를 내미신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그가 나일강 하수에서 또 이 애굽의 공주에게 또 그 건짐을 받고 바로 궁전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의 태어남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에 애굽의 그 궁정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책,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 그가 살인자의 혐의를 쓰고 실제로 또 살인한 것이죠. 히브리 백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인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며 방황하며 살았던 40년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이 말씀책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었던 그 마지막 그 모세의 인생 3부라고 할까요? 네. 80세 이후의 삶 속에서 모세가 이 창세기 책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80세 이후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 기간 중에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80년 이후에 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언제 그러면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과거 종되었던 집, 과거 430년 애굽에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 광야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홍해의 이적을 경험을 하죠. 홍해의 이적을 이제 경험한 이후에 광야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뭐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떡과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곧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베푸시죠.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들을 줍니다. 수르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마실 물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내광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시내광야로 들어가게 된 때가 보통 출애굽하고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내광야에서 한 1년 정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데 실제로 광야로 들어서게 되면서도 그러면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의 그들의 생활 태도와 신앙 태도와 그 삶의 자세들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오롯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애굽의 그 문화에 여전히 쩌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00만에 가까운 이 적지 않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주고 정말 모세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책을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때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며 나온 이후에 쓰여졌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 의견들이 가장 또 많은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들을 이제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책을 쓰게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중심이나 신앙의 자세는 아직 올바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광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물질 만능, 이 디지털 우상 숭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와 맞물려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또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어떤 말씀들이 필요할 것인가, 창세기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듣고 다시 새겨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공허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합니다.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오늘 시간 관계상 1절 위주로 오늘은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두 지금 4개의 단어로 이어져 있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4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7개의 단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외우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를 읽게 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네, 이 총 7개의 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를 여는 실제의 열쇠는 1장 1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글이든 어떤 책이든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서론을 구성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런 문구나 문장들이 있기 마련인데 창세기의 시작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이나 그분의 본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논리나 전개도 없습니다. 설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진리에 대한 선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삶의 차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어떤 책이냐고 물어본다면 창세기는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시작에 관한 책.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아까 히브리어를 읽었을 때 베레시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이 헬라어로는 이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현대자동차 생각하실 텐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이 첫 단어, 이 베레시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의 처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이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사니까 지금 한자 문화권 안에서 쓰여진 단어로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태초도 그렇고 천지 창조할 때 천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 태초라는 이 단어,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적으로 이것은 가늠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이 천지가 창조된 그 연대를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건이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때, 곧 시간의 원점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단어. 그 단어가 지금 이제 베레시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죠. 이 게네시스는 기원이나 시작, 원천, 혈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시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 이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공간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함께 갑니다. 시간 없는 공간이 없고 또 공간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사건이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시간이 이제 함께, 그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이제 바로 시작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합니까? 천지창조의 시작, 구체적으로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또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또 죄의 시작에 대해서, 후속사의 시작에 대해서, 족장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12지파 조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비교해서 쉽게 이것을 좀 요한복음 1장의 태초 그것은 이제 아르케라는 이제 용어로 쓰여졌는데 그 영원전 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할 때 태초라는 말하고 이 베레시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이 이제 원문은 달라요. 그리고 실제의 뜻도 이제 의미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를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의미와 뜻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구현되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 태초의 이 창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이면적으로는 시간이 그 자체로서 홀로 영원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초라는 명쾌한 이 표현이 드러내는 것처럼 한 분의 창조자에 의해서 이 무로부터 유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이 공간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바로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창조자요 주인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당연히 그 시간의 주인이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는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그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는 무관하게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우주 만물은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곧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은 시공에 얽매여져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당신의 경륜 안에서 우주의 모든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 시간과 역사와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1장 1절의 본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보고 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을 것입니다. 자, 태초에라는 말을 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천지라는 단어를 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주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창조하시라는 동사를 또 빼버리면 실제 주 하나가 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중심이요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예수님이 마치 그
나사로 살리러 간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에 대한 압축과 정리,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남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디지털 신기술의 그 엄청난 혁신과 그 변화와 급속 초스피드로 발전하는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관심과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인생관,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며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창세기의 그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관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관이 어떠한지,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이 첫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나 중심으로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관, 인생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구 아시죠? 지구.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주인도 아니고 지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보신 적은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도시를 보고 풍경을 보고 그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려다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뭇 다른 마음들을 갖게 되죠. 도시나 집들이나 자동차나 모든 것이 정말 너무너무 작습니다. 세상의 풍경이나 바다도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요. 마음이 막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이나 신비로움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비행기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또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그 본질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는 태초에 창조되었다는 것과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욕심쟁이로 살고 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만함에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진실로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게 되겠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굳게 믿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와 앞으로의 어떤 세상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주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와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신앙의 담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내 인생의 주인과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모든 문제가 사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